혹시 여러분들 취미 중에 동전을 모으시거나 우편을 모으시는 이런 취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취미를 콜렉터라고 하거든요. 몇 해 전에 포켓몬스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분들은 포켓몬스터 그 빵을 사 먹으면 띠부띠부 실이라고 있거든요. 띠부 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1번부터 151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으는 게 이제 취미인 친구들, 이제 이게 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마트 10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가봤더니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서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진짜 죄송합니다, 좀비 때처럼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막 이 빵으로 뛰어가가지고요, 빵을 사면은 바로 사면 좋은데요, 빵을 막 구겨가지고 안을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스티커를 사려고 그러죠. 특히 150번, 151번이 뮤랑 뮤치라는 애거든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예.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장당 얼마 이상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5만 원 이상에 팔립니다. 그 별것도 아닌 스티커가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게 수집하는 취미에서 그 중에서 뭔가 유니크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왜 이렇게 특별한 거를 좋아할까요? 아마 내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일종의 우월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유니크한 것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특별한 재능,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 늘 평범하기만 한가요? 세상은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합니다. 옛날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개그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성적도 1등급, 재능도 1등, 그렇게 되어야만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만 가치 있는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1등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생이 면담을 하러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에 전교 1등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가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1등은 행복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설교 대목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범함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세상은 평범함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말, 평범한 사랑과 섬김 속에서 영광 받으시며 그 속에서 참된 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평범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니까요, 가장 평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 바람,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누릴 수 있을 만큼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요. 때로는 넘쳐 흐르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흔하디 흔한 것이야말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가능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원이 다름 아닌 가장 이 평범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이아 좋아하십니까? 다이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 어떻게 남편분들께서 결혼할 때 이렇게 손가락에 다이아 이렇게 끼워주셨나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끼워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여기 행성 있잖아요. 어떤 행성은요, 세상에요, 이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옆에 푸시케라는 소행성이 있는데요. 이 소행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18K, 24K. 제가 그 교사 헌신 예배 때 그 조폭 그 분장할 때 이 금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였습니다. 그 700만 원짜리. 네, 그것만 해도 700만 원이잖아요. 제 거 아니에요. 빌렸습니다. 예. 네, 저 소행성에 무려 1억 톤의 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좀 부셔져 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선 오 다이아, 오 금두꺼비 하는 것들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흔한 자원입니다. 저런 것들이. 지구에서는 되게 특별하지만 우주에서는 흔한 자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에서는 엄청 특별한데 지구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산, 여기 뒷산 부흥산에 뭐가 많죠? 나무. 맞습니다. 나무는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에요, 정말 희귀한 자원입니다. 얼마나 희귀하냐면요,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의자처럼 가구도 만들고요,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화장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불을 떼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행성에는 없지만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물과 공기와 산소와 나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존재할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가장 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기가 귀했다면은 우리는 캔을 따면서 돈을 주고 그 캔을 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를 공짜로, 그것도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흔하디 흔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가끔은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자산이 500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다들 이 정도 가지고 계시죠? 네. 500억 자산가이신 분인데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이분에게 여러분, 500억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4살에 천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그때가 저희 아버지 이제 한국 나이로 60세셨습니다. 제가 35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만큼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나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있구나. 근데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카운트하면서 살아보니까는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지금 어떻게 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루를 살고 있는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무한하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부로 물 쓰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 공기, 나무, 시간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떠오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 끝에서도요, 또 새벽에서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옆에 앉은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앉은 분들 좌우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동건 보이십니까? 고소영 보이십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 차은우나 고윤정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기가 보인다고 이제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참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볼 때 만약에 진짜 장동건이 보이고 고소영이 보인다면은 사실 눈에 콩깍지가 꼈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 분위기상 성령 충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옆 사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평범하죠. 평범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 창조하실 때 혹시 안식일 임박해서 급하게 대충 만드셨나요? 금요일 23시 59분에 만드셨나요? 차은우는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고 저는 수제비 떼듯이 그냥 뜯어갖고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겁나게 흔합니다. 대부분 4, 5, 6, 7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을 부모님이 차리지 않는 한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전날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뒹굴뒹굴 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휴대폰 하루 종일 보고 있길래, 유튜브 하도 보고 있길래 목이 뭐 무슨 시금치 데치듯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한테 야! 휴대폰 그만하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해! 하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켰다고! 방금 켰다고! 오히려 지들이 더 화를 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새끼지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 시간처럼 흔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듯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분들한테요. 여러분의 셀 모임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매주 얼굴을 마주하는 그 한 분 한 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부서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분들,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귀한 존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까요? 스펙은 또한 어떠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발의 백인의 피부 미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요셉을 따라서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낮은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세리들, 창기들을 품고 그들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마태는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직업인 세리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리였고요. 그리고 4명은 확실하게도 어부였고요. 2명은 조금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어부였다는 것이 더 무게감이 좀 쏠리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6명이 무려 어부였습니다. 저도 이제 섬 출신이다 보니까 어부분들 많이 보잖아요. 좀 스타일들이 좀 어떠시죠? 좀 단무지 스타일들이 많으십니다. 단순 무식? 어부들은 자연 속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시들이지만 사실은 부유한 계층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스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겸손하고 인내심이 많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로 그들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행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고등부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을 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전도도 못 하겠고요, 교사도 못 하겠고요, 회장도 못 하겠고요. 자꾸 이제 못 하겠다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자격돼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능력돼서 목사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불렀으니까는 목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셀직이, 여러분 맡고 있는 그런 부서, 선생님이나 이런 봉사의 직분들 누가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이랑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그냥 글로 읽으면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릇을 실제로 갖고 올까 하다가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릇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여러분,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 하다가 조금 거식이 되고 조금 피로가 없어지고 이러면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깨져도 그냥 깨졌네. 왜냐면 값어치가 그렇게 높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중요한 그릇들이 있죠? 코렐, 본차이나 포트메리온. 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 긁어 왔습니다. 전 그릇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비싼 그릇은 깨지면은 이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그릇은요, 그냥 몇 장 깨져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 질그릇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물방울 다이아야. 200억짜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이 질그릇 값어치로 계산해야 됩니까? 보배 값어치로 계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 보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질그릇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값어치는 질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값어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이는 힘이 큰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찬양팀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셀지기를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행카를 졸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처지가 이래서, 내 수준이 이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이 그 사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이 예배당에서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바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복음이 머금기를,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흔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유일무이한 걸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순간 영광 받으시며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기억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당당히 펴시면서 능력 되신 주님께 힘입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